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는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건. 여러분, 재건, reconstruction.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재건. 재자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재자. 이거는 회복을 암시하는 거고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재건일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되어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의 리더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일의 리더자.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원래 포로 시기에 저 페르시아 먼 땅에 잡혀갔다 출세해가지고 그 왕의 거의 어시스턴트 정도 되는 그런 술 맡은 자가 돼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견돼서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성벽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벽. 성전은 이미 에스라를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성전은 지어졌는데 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도시가 다 폐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우리가 오늘 몇 장 읽었습니까? 4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재건하는 이야기 이제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심각한 방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산발랏과 도비야. 자,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이 이름으로는 짓지 마세요. 자녀들. 미스터 산발랏, 김산발랏 이거 아니죠. 산발랏, 도비야. 자, 그들은요 남쪽 유다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한민족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한민족인데 좀 혼혈이긴 하고 이제 막 섞이긴 했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유다와 뿌리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돌아와서 막 독립국가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시기, 라이벌 의식, 열등감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자,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자기 사람들을 소집해서 연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흥부덕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어떤 뉘앙스 같아요? 산발랏이 하는 얘기가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자, 이 산발랏은 이 악한 무리들이 어떤 조직의 보스 같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조직 큰 형님에게 연설이에요. 그러면 항상 옆에서 알랑방구 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악한 보스 옆에는 3절 가보세요.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모욕이고 비아냥거리는데 이게 비판이죠. 비판. 우리가 그냥 크게 보면 크리티시즘. 비판을 받을 때, 비판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심지어 나에게 모욕을 준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느헤미야의 가장 첫 번째 대응이 뭘까요? 기도? 누가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하면 거의 정답이죠. 자, 우리 4절, 5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정말 그런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게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 기도는 사실 좀 강한 기도긴 해요. curse prayer라고도 하는데 거의 적을 저주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자, 비판의 소리가 들려올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막 억울한 소리 들으면 어때요? 막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밝혀야 돼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막 이해관계가 얽히면 삼자대면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쉬운데 느헤미야는 당장 받아치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자,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의미의 둔함이 생겨요.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의미의 둔함이 생겨요. 막 누가 이상한 얘기 막 해도요,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강아지가 짖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막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별거 아닌 소리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소모적인 인생이 되죠. 소모적인 인생. 여러분 스스로의 소모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때로는 둔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타고난 게 예민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상하게 건강한 둔함이 생겨요. 그러면 비판받을 용기도 생겨요. 미움받을 용기도 생겨요. 여러분 조금 리더십 자리에 올라가면 비판은 필수잖아요. 직장에서도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비판이 있잖아요. 아니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당연히 비판받을 생각해야지. 내가 오너인데 비판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둔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둔해져야 돼요, 좀 때로는. 자,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그럼 기도만 하고 끝냈는가? 아니죠.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계속 하던 일을 하게 한 거죠, 리더가. 오히려 더 마음을 막 들여가지고 백성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절반까지 끝났어요. 성벽이 반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적들의 공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뭉치게 했죠. 오히려 공격이 있었을 때 막 분열되고 그런 게 아니라 뭉쳤어요. 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결속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막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문제야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해. 그러면 교회가 더 막 으쌰으쌰하죠.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여전히 일을 했죠. 이게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균형. 기도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기도는 안 하고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동시에 일할 때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나 죽어요. 나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만 막상 또 일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냥 이건 진짜 내가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해 작전에 대해서 우리 느헤미야는 제대로 반응을 했어요. 방해 작전이 안 되니까 적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안 통하네? 시험을 줘도 안 되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테러 작전을 펼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로 갑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 보시면 다 함께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싼 영주들과 연합전선을 이제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쪽에서, 아스돗이 서쪽에서, 암몬이 동쪽에서, 아라비아, 아람인들이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싸고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플라시라는 걸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내용을 이미 누가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의 비밀 음모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아마 느헤미야도 적들의 땅에 스파이를 심어두고 충분한 정보망을 구축한 것 같아요. 악인들의 실체를 알았어요. 저들의 작전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방해하지 마. 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실체와
전략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마귀의 시험인지 알아야 돼요. 언제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적의 실체, 괴계를 알아야지 이길 수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시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봐도, 책을 한 권 읽어도, 음악을 하나 들어도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시대적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 메시지,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영적 지성과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무조건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나에게 지금 주입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은 어차피 계속 포밍 되고 있는 건데, 입력에 의해서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야, 나 그 영화 보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영화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뉴에이지 영화에다가 기독교의 어떤 그 생명사상을 전면 부인하고 막 이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보고 뭐 감동을 받았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재미는 있겠지만 전혀 영적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 시각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에도 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중에도 악한 마귀가 저 영혼을 시험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느헤미야가 적들의 음모를 알고 대항합니다. 9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오늘은 계속 읽을 거예요. 한 20절까지. 9절쯤 왔으니까 반쯤 끝났죠? 네, 그러니까 적들의 음모를 알고 다시 대응하는 건데 또 뭐 하고 있어요? 기도. 하여튼 보세요. 느헤미야는 문제만 왔다 그러면 뭐예요? 즉각 자연 반응이 기도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성도들은 인생에서 한 방 뻥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주여가 나와야 돼요. 주여. 뭐 문제가 생길 때 아이고 엄마부터 찾지 말고 주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기도의 순발력이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기도의 순발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인터넷 구글 서치하면서 허둥대고 전화 걸어가지고 징징대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거 전에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죠. 주여가 나와야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죠. 그 문제가 리빙룸에서 터졌으면 리빙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러죠? 자, 역시 근데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항상 기도와 실천이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기도하는 사람은 참 행동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또 행동파들은 또 기도에 소홀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주 예외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런 여러분들 다 그런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외부의 공격을 2번이나 이겨냈죠.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외부의 시험이 사라지니까 내부의 시험을 줘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10절만 읽어봐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젠 내부에서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요? 사실은 지금 소수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도시 건설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귀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느헤미야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리더급들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미 70년 전에 그 도시가 다 회파됐었어요. 돌아보니까 70년 동안 하나도 만지질 않았어요. 폐허된 도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허된 도시, 쌓여있는 쓰레기들, 잡초들 막 나 있고, 그 건물 무너졌던 성벽 그 돌덩어리들, 막 큰 거 작은 거 막 다 쌓여 있고,
이거를 일이 다 쳐야지 뭐 새고 지잖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꼬.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파이팅 했거든요.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파이팅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실한 사람들도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죠. 여러분, 스타트나 피니쉬 라인보다 항상 이 중간 힘들어요. 중반전 힘들어요. 제가 ESPN을 운동을 하다가 잠깐 봤어요. 피트니스에 가서. 세계 육상대회가 있더라고요. 육상. 너무 좋아해요, 제 육상대회를. 그런데 그 800m나 1600m 이런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은 처음에 빨리 출발해서 선두권을 딱 장악해요. 근데 중반전이 너무 힘들어요. 중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 가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그냥 휘황 내서 이제 그때 이제 결판 나죠. 자, 시작과 마지막은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중간이 진짜 힘들어요. 아까 6절에 일을 얼마쯤 마쳤다고 그랬어요? 절반쯤 마쳤어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걸 마치 어떤 노젓기로 비유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노져서 바다를 항해해서 가는데 딱 중간쯤에 걸렸어요. 이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힘이 너무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다시 번져나가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이 11절을 보니까요. 원수들이 이르기를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로. 그런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적의 위협 소리가 더 심각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넌 그 일 못할 거야. 도와주는 사람 없어. 불가능해. 막 이런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또 12절은 뭐예요? 그 원수들의 주변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우리한테 오세요. 무서워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먼 마을에 있는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아빠 빨리 오세요. 못 견디겠어요. 막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사람인데 두렵죠. 자, 이때 느헤미야까지 쓰러지면 일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느헤미야 참 대단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죠. 1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다시 무장시키는 거예요. 무장시키는데 종족을 따라 14절에 보니까 또 가족을 따라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가족별로 넓은 곳에 서서 이제 무장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전략이 있죠. 적들 보라는 거죠. 우리 끄떡없다 이런 얘기예요. 넓은 곳에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우리 끄떡없어. 리더는요. 리더는 전략가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략가예요. 전략가. 그리고 14절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봐요. 무슨 얘기인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어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말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지 않느냐?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 너희 가족 아니냐?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참 언어가 긍정적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서 위로하는 거예요. 백성들 눈에는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일어나라. 싸워라.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이고 교회 리더들이 할 일입니다. 리더는 말로, 언어로 용기를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가정에서 리더라면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말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언어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적들이 어떻게 할까요? 15절로 가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이고 걸렸구나. 적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자, 싸우고 끝났어요? 안 싸우고 끝났어요?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진짜 명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싸우고 그냥 적을 다 죽이긴 했는데 아군도 반은 죽고 출혈이 많고, 이건 진짜 명장이 아니에요. 진짜 명장은 싸우지도 않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발 뻗고 잘 수 있겠죠? 끄덕끄덕? 발 뻗고 잘 수 있겠죠? 16절 가볼까요? 17절, 18절. 발 뻗고 자지 않고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맨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보세요. 계속 경계태세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더 이제 2중, 3중 보안 시스템입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계속 경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자만하지 않고 24시간 경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쉴 때도 기본을 유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쉴 때도 기본을 유지해야 돼요. 긴장을 풀 때도 최소한의 영성은 유지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야, 이제는 됐다라고 긴장을 푸는 순간 그때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 제일 많이 넘어져요? 엘리야가 언제 넘어졌어요? 큰 승리에 넘어졌죠. 다윗이 언제 쓰러졌어요? 항상 전쟁하면서 나갈 때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모처럼 긴장을 풀고 계속 왕궁을 거닐면서 그 전에 잠이나 자고, 싸움이 멈추고 긴장을 너무 풀어버리는 순간 간음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는 쉴 때도 기본은 유지해야 돼요.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는 주일 저녁이 제일 위험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 30분 설교를 위해서 그냥 오늘 목사님 또 서서 그냥 입만 열면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또 설교하시나 보다. 그렇지만 안 그렇죠. 일주일 동안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긴장을 확 풀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렇게 24시간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는 자를 사단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무장하고 싸우면서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고백을 합니다. 20절 가보세요. 자,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라. 지금 이제 막 흩어져서 막 성을 쌓고 일을 하고 방비하다 보니까 다 떨어져 있을 때 소집이 필요할 때 나팔을 불겠다, 그런 얘기죠. Anyway,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느헤미야는 과거에도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우실 거다. 여러분, 과거의 승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믿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먼 훗날에도 더 힘든 시간이 와도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는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Easy, calm, easy, go. 뭐든지 그래요. 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져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6장에 가보면 불과 52일 만에 마치죠.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52일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었어요. 끊임없는 시험, 싸움, 전쟁. 그것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 세워진 성은 견고한 거예요. 쉽게 되었다면 그건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업도 그렇죠.
우리 뭐 건강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 뭐 쉽게 저절로 되던데 뭐 그건 또 저절로 끝나요.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그런 걸 뚫고 나가고 또 극복하고 뚫고 나가고 극복하고 이렇게 된 것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보셨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와 최선의 노력으로 방해를 뚫고 나가서 기어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일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일을 그치게 하는 거. 느헤미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죠. 적들이 노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을 못 쌓게 하는 거예요.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다 말게 하는 거예요. 뭐 정죄감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일을 해? 혹은 뭐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뭔가 재밌을 때는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해, 사단은.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죠. 혹은 낙심하게 해서 의욕이 사라지게 하고, 혹은 자신감을 잃게 하는 거죠. 너는 못해. 사단의 조롱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이런 사단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유, 목사님, 다 내려놓을래요. 뭘 내려놓게. 욕심은 다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더 강하게 붙들어야죠. 욕심은 내려놓고 사명은 더욱 붙들어야 됩니다. 자, 악한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일을 그치지 않는 것. 악한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을 그치지 않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각하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관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하는 거. 그 일이 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는데, 우리 아주 고전적인 복음성가 한 곡을 드릴게요. 복음성가 집에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해봐요. 둘, 셋.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2절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여전히 극복할 수 있는,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지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그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지속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